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들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요. 아멘.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의 제목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서에 보면 예수님이 길에 나가실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길에 나가셨다.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발걸음을 다시 재촉하셨다 이런 의미시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셨다. 근데 그 길을 가던 중에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달려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부자이고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청년인데 부자였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이 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고 그리고 또 뭐 공직에 들어가서 관원이고 그런데다가 또 부자예요. 그러니까 갖출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젊은 관원, 이 청년 관원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해야,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심지가 곧은 사람이죠. 근데 이 청년이 이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늘상 고민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늘 이런 고민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 뭐 관원이고 부자이고 또 청년이고 이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성공한 사람 축에 속하지요. 이런 사람이라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가셔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은 거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의외의 답을 하셨어요. 예상 밖의 답으로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였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평소에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 자기의 고민을 예수님께 다 토해놓고 예수님에게서 정답을 찾으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마치 이 청년의 귀를 확 잡아채워 누르듯이 엉뚱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의외의 대답을 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뭐 이런 대답이에요. 자, 너는 왜 나를 선한 존재라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악하시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악하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선하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 선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올바르다, 어질고 좋다. 이게 선하다라고 하는 국어사전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보편적인 삶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으로 선과 악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기준에 맞으면 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악. 내 마음에 들면 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 여러분한테 잘해주면 선한 사람, 여러분한테 잘해주지 못하면 악한 사람. 그러니 삶의 기준이 누구이죠? 나.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런 의미를 전제로 놓고 본다면 이 청년이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고민하면서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의 기준이 될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선한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일을 한 대가로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죠. 종교개혁 시대에 구교와 신교가 확실하게 나누죠. 그래서 개혁파의 가장 핵심에 있었던 마틴 루터가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공로는 구원에 관해서 전무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워는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인생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혹여나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모두가 다 치우쳐서 다하게 치우쳐서 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임신령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수구파인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노력,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학을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중세가 가톨릭 교회와 개혁교회, 개신교회, 구교와 신교로 이렇게 확연하게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개혁파를 쫓아가는 사람은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믿게 됐죠. 그러니까 오직 뭐가 필요해요?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 인간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이걸 개혁파가 쫓아갔죠. 반대로 수급파인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가톨릭 교회는 그때부터 선행에 더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영생과 관계 있다 없다요? 구원과 관계 있다 없다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나요? 개혁교회가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선한 일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셔서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선한 일 많이 했을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자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뭔 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많은 일 했을 거예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톨릭은 선행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선행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톨릭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더 많은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 않은 것 뿐이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은 세상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에 관한 문제는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면 그럼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영생을 얻는 것이 착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조금 우리가 관계는 없지만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착한 일이 될까요? 다 그 기준이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준이 누구죠? 나예요. 나. 내가 기분이 좋으면 착한 일이에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이건 나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기준은 누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이 일은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이 일은 악한 일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마음에 좋고 우리 마음에 기쁘고 우리 마음에 행복해도 하나님이 아닌 일을 하는 것은 이거는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게 선한 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한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선한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이 청년을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내면으로 너무 사랑해요. 왜?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와서 영생에 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졌으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제 그 청년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대체적으로 이 청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지금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에 우리 사람에게 주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5번째 계명, 인간에게 준 계명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의 것 탐하지 말라. 뭐 이렇게 쭉 간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에게 준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10계명 중에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과 관계에 해당하는 계명을 말씀해 주셔야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더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5번째 계명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5번째 계명부터 언급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10계명은 두 개로 나누어져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10계명은 두 개의 기둥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예요.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또 첫째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을 그 마음속에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우시는 곳을 향해서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마음, 측은한 마음을 우리도 그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마음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의도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신지를 이제 감을 잡았죠. 그렇죠? 자, 이 청년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사랑 다 했는데, 자, 하나님 사랑이 과연 이웃 사랑으로도 삶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 이건 뭐 보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이가 6살이 되면 6살부터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에 있으나 뭐 길을 갈 때나 집에 들어올 때나 하여간 뭐 잘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데 언제부터는 6살부터예요. 6살부터 계속 율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키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신앙인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다시 한번 말씀했습니다. 21절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그랬죠. 이렇게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청년이 과연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와,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영생의 조건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영생의 조건이 아니에요. 다만 영생에 이르는 길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영생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 얻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삶이라는 것을 그에게 제시해 준 것뿐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 얻는 법은 어떤 것입니까? 자, 12절, 22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시작.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했어요.
그 많은 재산을, 그 재산을 부자라고 했잖아요.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누어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 청년이 가만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개석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그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게 부족한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 이게 지금 이 청년에게는 부족한 부분이에요. 영생에 대한 열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의문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나갔던 이 청년이 근심 가운데 돌아서서 떠나가 버렸어요. 아, 불가능하다 하고 떠나가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남아있는 건 이제 누구예요? 남아있는 몫은 제자들 몫이에요. 제자들도 기가 찬 거예요, 이거.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도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충격받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3절 볼까요? 같이요. 시작. 안 그래도 지금 부자 청년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저렇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는데 예수님이 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충격을 드리는 거예요. 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두 방을 연속적으로 맞은 거예요. 헉,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충격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를 설명해서 말씀을 더 드렸죠. 24절, 25절 두 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아멘.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사원이에요. 영생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부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이거 전혀 아니죠. 부자가 재물을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니까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중점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부자라고 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다 무조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럼 가난한 자는 다 영생을 얻어야 하잖아요. 가난한 자로 이러면 그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다 영생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이게 영생 얻는 조건이에요. 부자가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뭐 예수님 장례신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그가 자기 장사 지낼 그 무덤을 만들어 놨다가 예수님 장사하니까 자기 무덤을 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데려와서 그리고 장사 지내죠. 뭐 이런 부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 속에는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이런 부자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관원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계속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정찬을 하셨던 그 마지막 유월절을 지냈던 마가의 다락방도 그 주인도 부자이죠. 그냥 예수님께 그저 주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곳곳에 숨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 가운데 부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영생의 조건이라는 것은 부자에게서나 가난한 자에게나 동일한 조건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복지에 관한 부분은 선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덜 가난한 사람한테는 덜 줘도 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또 좀 더 줘서
균형 있게 유의해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영생에 관한 문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조건이 동일해야 돼요. 영생의 조건이 어떤 것을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조건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동일한 조건, 동일한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영생의 조건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영생의 조건이라는. 예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뭐 가난하다고 여러분 예수님 더 못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부자라고 예수님 더 못 사랑하겠어요? 이것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 마음이 가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곳에 마음이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신. 우리가 뭘 믿느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이에요. 그렇겠죠?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곳이 여러분의 신이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늘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에 관한 문제, 뭐 재혼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쭉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죠. 우선 순위가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합하는 것이 좋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마음이 가 있으면, 물질이 여러분이 귀하고 존귀하고 생각하고 마음이 가 있으면 그게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떤 삶이든지 이 땅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뭐냐? 자녀가 귀하고 존귀하고 자녀에게 마음이 다 가 있으면 자녀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들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구약에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자, 구약의 복의 개념은 뭐였습니까? 땅이죠. 그리고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뭡니까? 내가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땅이에요, 땅. 하나님이 땅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습니다. 갈대우리에서 나온 아브라함, 벌을 단신으로 나와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 주신다는 것은 이 복이에요, 복.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식이죠. 자식이 많은 자는 마치 전통의 화살과 같아서 어떤 전쟁에도 승리의 여건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집 상에 둘러있는 어린 자녀들 바라봐라. 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하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복이에요. 근데 신약의 복은 달라지죠. 신약의 복은 팔복이에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인 거예요. 근데 구약적인 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보편적인 생각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관점 속에서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은 부자이고
관원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사모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신앙에 대한 문제에서 고민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과연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믿음 정도라면 복이 당연히 왔겠지요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와, 그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 그 낙타가 바늘귀 속으로 빠져나가는 것 정도 그렇게 어렵다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의 권한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베드로가 언뜻 생각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2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배와 그물과 부모를 다 지켜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즉각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영생 얻을 만한 조건이 되지요 이 말이에요. 이만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씀에 수긍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여기 보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뭐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이건 다 뭐 핏줄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자식이나 뭐 전토 이런 건 뭐예요? 다 물질에 관한 문제잖아요. 자식도 가족이지만 그 다음에 뭐 전토 이런 거는 물질에 관한 문제잖아요. 자, 이런 것들보다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고, 자식 때문에 잃어버리고, 내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린 자는 뭐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현세에 다시 또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기 100배는 어디에 관한 해당입니까? 뭐 자식 하나 보고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했던 자식을 100명 준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뒤에 있는 뭐예요? 전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시게 여기어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 없겠죠.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는데 물질 못 얻을 일이 있겠습니까? 물질 얻지요. 근데 수고한 만큼 고생한 만큼만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더니 지금은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부모나 자식을 전토를 버리면 이랬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위에 더 큰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더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뭐 이번 주 철야도 그런 말씀이 같이 비슷하게 나갔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경쟁 상대가 누굽니까? 이웃이에요, 이웃. 니 공부 좀 잘해라. 저 옆집에 걔는 1등 한다더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적은 이웃이에요, 이웃. 우리의 이웃인 세상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뺑뺑 1년 360을 안 쉬면서 돈 버는데 나는 막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고 수요예배 나와야 되고 금요 기도에 또 누가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나가야 되죠. 주일날은 또 주일날 또 온전히 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언제 돈 벌고 언제 세상 따라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있어요? 애들 공부시킬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주님?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지 말아야 됩니까? 돈 벌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쟁 상대는 누굽니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경쟁 상대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린 누구예요? 절대적인 기준에 복 주시는 하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수요예배 말씀도 같이 또 나갔네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여기까지 올라가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 다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지 않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다 형통의 복을 받습니까? 안 그래요. 왜 우리는 형통의 복을 못 받아요? 나는 왜 형통의 복을 못 받느냐?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형통의 영성이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그 삶 속에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세상 방법이냐. 그때 누군가는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힘들죠. 이런 것 속에서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아가요.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이 바라보니까 와, 저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려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하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 상대로 삼지 않고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뭐 옥에 갇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한 번쯤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원망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 옥에서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 포로를 관리하는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열쇠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결국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기가 우리가 힘든 거예요. 다 중간에서 갈등하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건 뭐예요? 세상 방법으로 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사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 물질로 들 권능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내세에 100배나 주시는 복을 주시는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 뭐 이건 지금 여기서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한마디 말씀이 또 한 가지 더 붙여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31절 말씀 연결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31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에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또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방법대로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장로님 먼저, 그다음 권사님, 집사님도 뭐 오래된 분하고 금방 받은 분하고 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은 그렇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의 권한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중 오셨는데 먼저 된 자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왔는데 나중에 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누가요?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앞세울지 어떤 사람을 뒤에 세울지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영생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영생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줘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주님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고 해서 반드시 영생을 줘야 될 주님의 의무가 없어요. 우리는 주나 안 주나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인생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영생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악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달라고 때를 쓸 그럴 일이 아무도 없고,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실 만큼만 되면 감당하실 복을 주시겠죠. 물질을 많이 주셨다면, 내가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근데 내가 물질을 많이 주면 그것 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 주일에 어디를 갈 건가 알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막 주셔도 하나님 엄청나게 주셔가지고 막 필리핀에 교회도 지어주시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이 필리핀에 교회를 지어주셨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곧 그런 영광이 곧 오실 텐데 기도하십시다. 안소환 선교사님이 상당히 부담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필리핀에 함께하는 필리핀의 그 교회를 지으면서 이제 교회 나가셔야 하잖아요. 영광대교회란 이름을 이제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파송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파송교회 이름을 따서 필리핀 함께하는 교회로 짓겠다. 제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섬긴 것도 제대로 없는데, 그 조금 지분 험금한 것 때문에 목사님에게 그런 부담을 주어도 될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돈 엄청나게 많이 버셔서 정말 필리핀에도 뭐 성큼성큼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기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영생 주셔야 됩니다. 그 영생의 조건이잖아요. 아니에요. 영생의 조건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이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만한 복 받을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되나 서나 작게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은 보이는 것만 봐요. 사람을 뭐로 판단하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요, 만나면 3초면 사람이 판단이 된답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요. 딱 만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3초면 된대요. 3초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초면 사람을 다 압니까? 평생 살은 남편 아내도 제대로 잘 몰라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표정인데 저는 사실 아직도 불가사의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갈수록 미스테리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몰라요.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아내의 마음은 더 모르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다 그래 살잖아요. 우리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절대로 한 개라도 빼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요, 모르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그런 실수도 저도 많이 했지만, 사람 마음은 사람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시니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온 그 부자 청년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중심에 그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자 청년의 부족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여기서는 물질이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잠깐 더듬어 볼게요. 10장에 보면 10장 사건에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 어린아이에 관한 문제이죠. 그 제자들이 길에서 왔다 갔다 싸우는 문제 때문에 어린아이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축복하라. 왜 하나님 어린아이를 축복해야 되냐? 우리 옆에 왜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를 주셨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죠.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이혼에 관한 문제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혼에 관한 문제는 뭐였어요? 이혼하라 안 하라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이 워낙 악하니까 이걸 자꾸 돌려가지고 인간의 악한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신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이 다 안에 다 있어요. 이 가정에 행복이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놀라운 복인데 우리가 가정의 복을 반도 못 먹고 갈라지고 힘들고 어려워 찢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복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가정의 복이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이 악하게 사용해서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너무 악하니까 피해갈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혼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이 없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 이야기가 부자 청년 이야기 바로 앞에 있어요. 자, 부자 청년이 얼마나 탁월한 영성이에요. 영생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 나와서 고민할 정도로 고백할 정도로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재산도 있습니다. 관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고민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과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어린아이였다면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어린아이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사심없이 순수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내가 있는 것 팔아 갖는 자에게 나눠줘 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됐다면 이 어린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토를 달지 않고 아무런 전제 조건도 달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이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받아 취하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이 복 주신다고 하니까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또 섬김을 통해 주시는 감격도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내게 주셔서 이 행복,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나중된 자가 더 많이, 더 크게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나중된 자로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런 좋고 다 따지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은혜. 하나님, 내게 이 은혜, 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나의 것이 되게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